오늘 저는 기적은 어떻게 일어나나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독교를 그냥 우리는 종교 중 하나로 부르지 않습니다. 기독교를 신비의 종교, 생명의 종교라 말합니다. 그 이유는 기독교 안에는 신비가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만의 신비가 없으면 결코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것은 인간과 다르기 때문이며 하나님만의 인간이 과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데서부터 기독교는 시작이 됩니다. 이성과 논리와 과학으로는 증명되지 않기에 사람들은 기독교를 잘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제한된 눈과 지성을 가진 인간들은 증명된 것만 믿으려 하고 보이는 것만 믿으려 하지만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보다 볼 수 없는 게 더 많고 이해하는 것보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과학으로 증명하려 하고 상식으로 이해하려 하지만 이 세상에는 그런 것은 너무 제한적인 것이죠. 인간의 생명, 마시는 공기, 우리의 살깃을 스쳐가게 하는 이 바람들 너무 소중한 것이죠. 하지만 우리 인간은 그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만질 수도 없고요.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생명이 없다, 바람이 없다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요즘은 이렇게 현미경과 만원경들이 발달돼서 저 멀리 있는 은하계들의 별들을 점처럼 이렇게 사진을 찍어 우리에게 보여 이런 것이 있다고 추정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우주 속에 있는 셀 수 없는 별들과 그리고 은하계들을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인간만 지으신 게 아니라 우주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세상에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것들이 많아. 과학으로 증명되지 않아도 존재하는 게 너무 많아 하는 것이죠. 인간이 과학으로 삶의 불편함을 넘어서 보려고도 하고 의학으로 병을 정복해 보려 하지만 요 며칠 상간에 충친과 수찬에 너무 가뭄이 깊고 더워서 살 수가 없게 되니까 복 같은 걸 인공 구름을 만드는 복 같은 걸 막 싸가지고 인공 강우를 만들어 가지고 비를 내린 적이 있어요. 얼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구름이 모이게 하고 구름이 모여서 비가 내렸어요. 기후가 좀 떨어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인공 강우를 만든 뒤에 어마어마한 폭풍이 몰아쳐 그 땅에 없는 강한 폭풍이 몰아쳐서 유리창 다 깨고 집들 다 무너뜨리고 나무 부셔뜨리고 너무나 많은 그 피해를 가져오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인위적인 기술의 부작용이라는 것이.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건강하게 살고 싶고 안전하게 살고 싶어서 의학을 발전시키고 사실 우리나라의 의술은 세계 어디 내어놓아도 부족함이 없고 그리고 의료보험 체계나 의료기술이나 시설은 세계 어디에도 가도 그렇게 편리하고 친절하고 잘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의학자들이 새로운 질병들을 정복하려고 그러고 바이러스를 정복하려고 그러고 그 인플루엔자를 만들어내고 막 예방을 하고 한다 할지라도 병을 못 잡아요. 우리나라가
암 발병률 1위고 암 사망률이 1위라잖아요. 자꾸 새로운 병이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들로 하여금 이성만 추구하고 과학만 추구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믿으려 하지 않으니까 인간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살고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데 교만한 인간들을 하나님 믿게 만드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간을 깊은 수렁에 빠뜨려 놓고 이제 죽었구나, 망했구나, 나 끝났구나 하는 시간에 기적을 알게 하시는 거야. 기적을 보게 하고 어머나 보이지 않는 곳에 하나님의 신비가 있네,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는 것을 경험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끝없이 노력하여 안전한 삶을 도모하고 편한 삶을 도모하지만 예전에는 우리 어릴 적에는 자동차 사고가 난 적이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자동차가 없었으니까. 너무 안전했어요. 자전거도 없었으니까. 요즘에는 길거리마다 킥보드가 막 널려져 있어요. 청소년들이 킥보드 타고 사고가 그렇게 많이 난다는 거예요. 조금 더 빨리 가려다가 조금 더 편하게 움직이려다가 생명을 잃어버리는 아이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점점 편한 삶을 도모하고 잘 사는 것을 도모할 때마다 사회는 점점 위험해져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과학 문명이 발전되어져 있고 의술이 많이 개발되어 있는 이 시대에 그까지 감기의 일종인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세상이 이렇게 얼음짝이 될 줄 누가 상상했냐 이 말이지. 오만 병이 다 생겨요. 요즘에는 사람도 조금 주책이 많아요. 사람도 이게 아주 헷가닥하고 뭔가 예측 불허한 사람들이 많아지잖아. 아멘. 여러분 안 그렇겠지만 병도 예측 불허가 너무 많아. 새로운 종이 바이러스들이 너무 많이 생성되니까 못 쫓아가는 거예요. 쫓아가면 또 생기고 쫓아가면 또 생기고. 아니, 저는 그 전에 코로나 기간에 그 의사 선생님들이 나와서 코로나가 너무 똑똑하다고 그 소리 하는 게 기분 나빠 죽겠더라고. 코로나가 너무 영리하대요. 그러니까 살짝 피해 간다는 거예요. 하여튼 신종을 잘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어느 누구가 병을 정복할 수 있고 사고를 정복할 수 있고 죽음을 정복할 수 있겠어요? 때문에 여러분, 인간은 살아가면서 기적이라는 것이 있어야 돼요. 기적이라는 것을 경험해 봐야 돼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믿기가 정말 어려웠던 시절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체포되고 그리고 죽음에 위협당하고 고문당하는 시절이니 예수님을 믿으려 하지도 않고 또 믿는 것이 너무 위험한 시절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기적을 통하여 일하신 거죠. 그래서 그 기적을 본 사람들이 주님 믿기 위해서 육신의 편한 삶을 거부하고 카타콤 속에 들어가 지하 동굴 속에 들어가 햇빛 한번 보지 못하고 그곳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살다가 그곳에 죽은 사람이 그렇게 많다잖아요. 왜 그러느냐? 예수님 알고 예수님 믿는 것이 참된 가치라는 게 믿어지니까. 여러분, 세상이 잘 살고 기름질수록 나타나는 부작용이 있는데 예수를 믿으려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배가 안 고프니까.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인간은 빵을 먹고 사는 삶만 전부가 아니라 언젠가는 빵을 먹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영원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빵을 먹고 살아가는 시대일지라도 하나님의 그 어떤 신비로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해 가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면 된다는 그 은혜를 입어야 돼. 그래야 믿음이 생겨나고 그 믿음으로 미래를 살아가고 살아있는 자로의 삶을 살아 죽어도 살아있고 영원히 사는 은혜를 입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모두가 기적이에요. 하나님에게는 다 일상이지만 지적 능력의 한계를 가진 인간의 눈으로 볼 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기적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 기적이 일상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성경 곳곳에는 기적의 이야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소경 바디메오의 눈을 보게 하시고 안전베개를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이야기가 있고 문둥병을 깨끗게 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이 예수님에게서만 있었던 단절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었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성도들에게도 똑같은 기적이 나타난 것을 기록한 성경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쇠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기적들은 하나님에게서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기적이 일어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선포케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한 모서리마다 믿음을 거부할 수 없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기적의 흔적들을 남기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완악하고 믿지 않으려고 이성을 추구하고 과학을 추구하고 내 눈으로 보지 않고는 죽어도 못 믿는다 고집하는 인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만질 수 없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기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낼 때 항상 기적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교회 안에도 끝없는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그 기적을 보아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 목사님, 성경에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저는 안 보고 믿는 게 복이라고 믿습니다. 기적 그런 거 소용없어요. 다 그냥 안 보고 믿는 게 진짜 백이 믿음이죠. 여러분, 안 보고 믿는 사람 어디 있어? 도마가 그렇게 나 안 본다고, 보지 않고 나는 못 믿는다고 할 때 예수님이 쑥 나타나서 도마야 그렇게 못 믿겠냐 하면서 다 보여주셨어. 다 보여주고 못장을 만지게 하시고 손바닥 다 보여주고 그때 도마가 덥석 꿇어앉으면서 주님 이러잖아. 그런데 여러분, 제가 목회해 보니까 항상 막 신비주의를 쫓아가는 것도 문제가 좀 있지만 봐야 믿어. 아멘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야. 여러분의 삶 있지 않습니까? 진짜 목숨 딱 걸고 그리고 딱 주님께 올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적과 표적을 통하여 경험한 사람들이 올인하더라고. 아, 잘 안 믿어서요. 맞나? 막 갈등 오고 이해가 안 되니까. 뭐냐면 요즘 신신학이라고 말하는 자유주의자들은요, 성경을 보면 이성적인 게 하나도 없잖아. 믿을 수 있는 게 없잖아. 그냥 종교인의 이야기를 치부해버리잖아요.
이걸 갖다가 이성에 맞는 성경을 만들자 이래가지고 성경을 막 뜯어 고쳐요.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잉태 동정녀 탄생이에요. 근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요셉이 그걸 어떻게 믿겠냐고요.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믿겠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안 믿으면 구원 자체가 일그러져. 그거는 인간 세상에는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 모든 일에는 신비가 있다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성령 잉태, 동정녀 탄생, 처녀가 임신하고 아이를 낳는다? 이걸 못 믿는 거지. 그래서 신학자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사생자라고 이야기해요. 즉 뭐냐면 강간당했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만들어 간다고.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이해할 수 있는 복음을 만들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너무너무 지엽적이에요. 인간이 알면 무엇을 알시겠어요? 하나님은 신비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려면 이 모든 신비한 성경의 말씀이 믿어져야 되는데, 그 믿음이 찔리면 아하, 세상에는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게 너무 많구나, 만질 수 있지만 존재하는 게 있구나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때문에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흔들리지 않고 정말 믿음을 위하여 목숨을 걸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당당히 길을 걸어갈 수 있으려면 여러분 인생에 기적 같은 것들이 좀 이렇게 수놓아져 있어야 돼. 그래야 여러분의 믿음이 딱 정돈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기적은 언제 일어나느냐? 기적은 막다른 골목에서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자리까지 올 때 너무나 많은 기적들이 있었어요. 뭐 병이 낫고 이런 거는 일상이고, 가장 큰 기적은 사람이 변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술꾼인 분들 많았어요. 그런데 있지 않습니까? 강요되어 억지로 하는 건 변화가 아니에요. 변화는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술을 막 마시고 싶은데 참는 건 변화가 아니에요. 그건 복음이 아니라고. 좋아서 되는 거예요. 행복해서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상가에서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3년 반 동안 막 성전 달라고 매주 성도님들과 함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추우나 더우나 땅 밟기를 했어요. 근데 더 이상 밟을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이렇게 논현동에 뭐 성전을 구입하려고 돈도 없이 계약을 했는데 그게 파기가 됐어요. 근데 나는 그때 한 번씩 생각해요. 성도들은 대책이 없어요. 여러분, 70억짜리인데 교회 다 털어보니까 1억이 있었어요. 69억은 어떡할 거냐고. 대책이 없어요. 근데 그게 깨지니까 성도들이요, 풀이 죽는데 아무도 아멘을 안 해요. 예배 드리는데 막 그냥 소나기 뿌린 것처럼 기가 푹. 아이고, 그때 제가 이 가라앉은 분위기를 엎지키려고 얼마나 요동을 치다가 내가 지쳐버렸어요. 그래서 주님한테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나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성전 마련하려고 애를 안 쓰겠다고. 내가 별짓을 다 해보겠다. 하나님, 나는 이거 문 닫으면 닫으시라고 뒤로 나자빠져 버렸어요. 나자빠져리고 나는 예배나 드릴 것입니다 하고 그냥 예배 드릴 때 일주일 만에 하는 기적을 일으키더라. 일주일 만에 여러분, 진짜 기적 같은 일을 이루는데 하나님이요, 한 달 만에 지어진 성전을 사게 하시더라. 제가 허리가 좀 많이 아팠잖아요. 길병원인가 거기서 가서 MRI를 찍고 그 교수 선생님이 이렇게 그 진단을 이렇게 하는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살았느냐고 그러더라고. 살았죠. 뭐 얼마나 아팠어요. 좀 아프긴 많이 아팠다고.
지금 어떤 상황이냐고 그랬더니 이거는 수술을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3번, 5번이 너무 내리앉았다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었지. 그 수술은 누가 결정하느냐고. 그랬더니 본인이 결정해야 된대. 근데 그 말이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 아니 뭐 내가 그 차트를 볼 수 있어. 그 MRI 찍은 사진을 보고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걸 내가 알 수가 있어. 의사 전문가인데 알아서 이거 수술해야 됩니다 하세요. 이러면 나 할지도 몰라. 아니 본인이 결정하세요. 이러는 게. 그래서 내가 그랬지. 안 하겠다고 그랬지. 왜 안 하겠느냐 했더니 수술이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핀을 박아가지고 이걸 띄운대. 띄워 놓으면 이게 부작용이 뭐냐면 이 허리가 이게 회전 운동이 안 된다는 거. 그 부분은 구부리는 건 되는데 회전이 안 되면 밑에와 위에서 이게 회전하다가 또 부작용이 생긴다는 거야. 그럼 부작용이 생길 거 그냥 하지 말자 하고 그냥 하는데, 그래서 좀 이런저런 일이 있었어요. 아이고 통증이 너무 많았어요. 통증이 올 때는 침을 맞아도 안 되고 마사지해도 안 되고, 그래서 정형외과 가서 주사를 진짜 많이 맞았어요. 맞아도 안 돼. 뭐 그때 맞을 때 한 하루 이틀 좀 괜찮았다가 또 아프고, 나중에는 하나님이 교훈을 주시는지 토요일 날 너무 아파서 움직일 자체를 주일날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주사를 맞는데 그때 나 죽는 줄 알았어요. 그전에는 약이 들어가면 뻐긋하긴 한데 시원한 느낌이 있었어요. 뻐긋하면서 깨구리가 뱀의 입에다가 다리 넣어줬듯이 뻐긋하면 시원했어요. 그리고 참을만 했어요. 세상에 그때 약을 넣는데 내가 그렇게 아픔을 처음 봤어요. 아파 죽었으면 죽었지 다리가 끊어져 나가는 느낌이더라고. 뭐냐 안 좋아서 그랬는지. 그래서 내가 교훈을 얻었어요. 이 고통이면 허리 아픔을 참자. 그런데 여러분 참 미안한 게, 그러면서 제가 막 강화 운동하고 뭐 허리 운동도 하고 뭐 잠시 프랭클도 하고 이제 하라고 해서 하는데, 그랬더니 그게 어디 안전하겠어요? 근데 이제 허리가 막 아픈데 일본 선교를 하는데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생각이 툭 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통증을 느껴가면서 일본에 왔다 갔다 하고 선교가 되겠냐, 이런 생각을 했다고. 그래서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일본 선교하면 하나님이 허리 좀 안 아프게 해주실까? 이런 생각을 했어. 근데 아닌가 다를까 일본에 가면 허리가 안 아파. 나 이게 희한하다니까. 일본에 가면 제가 얼마나 강행을 한 줄 몰라요. 한국에서 하듯이 하면 이건 완전히 들어놓아야 되는데 끄떡 없어. 일본에 소문이 나서 목사님이 최고 체력이 좋다고. 아니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하셔요.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수없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기적을 경험하려면 언제나 막다른 골목으로 데려가는 거야.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 이거 막다른 골목이에요. 잔치 망했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인생을 바닥칠 때가 많아요. 너무 아파. 살고 싶지가 않아. 정말 죽고 싶어. 태양도 부끄럽고 밤도 두렵고 지나가는 사람조차 나를 조소하는 것 같고 하늘 아래 어디 내 몸 둘 곳이 없는 외로움으로 둘러싸일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 중에 그 어느 누구 하나 인생의 막다른 골목 앞에 서보지 못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나는 가끔가끔 요셉을 생각해요. 아버지조차도 자신이 죽은 줄 알고 있는 외로운 요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길밖에 살 길이 없다 생각하여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친 그 이유 때문에 감옥 가서 죽음을 기다리는 요셉. 적막하고 외롭고 끝없는 기약 없는 기다림 속에서 작게 난 창살 사이로 보이는 별빛을 바라보고 달빛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그 진한 고독을 삼켰겠습니까? 살고 싶어서 주님 바라보고, 꿈을 꾸고 싶어서 주님 바라보고, 숨을 쉬고 싶어서 주님 바라보려고 끝없이 창살 너머로 하늘을 바라보았던 요셉. 그 인생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두르심을 보고 지혜를 얻고 깊은 영적인 통찰력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다 형통한 게 아니에요. 교회 나온다고 항상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가끔씩 하나님이 사랑할수록,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실수록, 하나님이 아름답게 쓰시려 하실수록 하나님은 그 사람을 데리고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가시는 게 아니라 사방의 음침한 골짜기로 데리고 가신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슬픔 속에서 주님을 보는 거예요. 내 영혼에 기름이 끼이고 교만으로 내 눈이 높아지고 내가 세상 가졌다고 완악한 가슴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칼로 난도질하는 그런 완악함에 있을 때 하나님 찾아오시지 않아요. 내가 무너지고 깨어지고 녹아내리고 그 어느 곳 하나 내가 여기 있다고 말할 수 없는 부끄러운 인생이 되었을 때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무너진 가슴을 만져주시고 상처난 영혼을 만져주시면서 내가 널 이 수렁에 빠뜨린 것은 너의 교만을 깨뜨리고 나를 바라보라고 한 것이다. 찬양 중에 정말 절망의 시간에 주님이 다가오시는 찬양을 노래한 게 있어서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야.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그때가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서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려는 자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작은 떡방울 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너에게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기회하며 걷는 자에게 성가대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그럴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다 같이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의 어려운 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 어려운 자에 살다 보면 이거 없으면 나 죽어, 이 일 안 되면 나 망해 하는 순간이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이거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이 일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일 망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이거 없으면 죽어 하는 것을 사라져버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홀로 그친 세상 앞에 무방비 상태로 맨몸으로 두려움 떨며 홀로 서 있게 만들어요. 그때 나 죽고 싶어, 나 죽을래, 그거는 아직 덜급해서 하는 소리예요. 그 덜급해서 하는 소리예요. 더 깊은 절망이 있어요. 더 깊은 슬픔이 있고 더 깊은 골짜기가 있어요. 완전한 바닥에 내려가면 하나님께서 바닥친 영혼에게 살고 싶은 새로운 생명의 씨를 심어놔요. 그 생명이 주님 나 살고 싶어요. 갈망이 생겨나며 주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주님 날 도와달라고, 주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내 기적을 달라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내 힘으로 안 될 일이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힘으로 오르지 못할 산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일을 해야만 살 수 있고 그 산을 올라야만 숨을 쉴 수 있는데 도저히 가능성이 제로일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이거 믿어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를 끌어오면서 여러 번 그런 기적 앞에 저와 우리 교회의 운명을 맡겼어요. 하나님은 기적을 이루시더라고요. 고백합시다. 내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신다. 저는 우리 가난을 이끌면서 끝없이 대뇌였던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 아니고는 안 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입니다. 나는 기적을 바랬더랬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더라고. 사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에게는 기적이 있어야 돼. 여러분의 삶이 날이 저물어가고 빈들에서 홀로 걸을지라도 그때 하나님의 때임을 믿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적을 여러분 삶에서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기적을 일으키는 거 여러분 너무 복잡해요. 기적을 일으키는 건 너무 힘이 들어요. 그렇게 설교해 버리면 여러분 교회 왜 나오겠어? 기적 너무
너무 단순해요. 기적은 너무 간단해요. 너무 단순하고 너무 간단하니까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한 가정에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예수님의 어머님이 예수님께 부탁했어요.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이런저런 말씀을 하신 뒤에 이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말을 했어요. 저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 따라하세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 다시 시작.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이게 기적의 첫 번째요, 마지막이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 거기에 논리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끝난 거야. 아멘. 무슨 말씀을 했느냐 하면 결례를 따라 빈 항아리 6이 있었는데 예수님 하인들에게 물을 퍼다가 그 빈 항아리를 아구까지 채우라 해서 그대로 했어요. 그리고 그 물을 퍼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갖다 줬어요. 땡이에요. 거기에 어떤 화학적 반응이 없었고 그 어떤 원리도 없었고 복잡한 그 어떤 수학 공식이 있지 않았어요. 그냥 무슨 말씀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 물 떠서 부어라. 그 부은 것을 퍼다가 갖다 주라. 끝이야. 근데 어떤 이야기가 벌어지느냐 하면 잔치집마다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보내고 취한 뒤에 나쁜 포도주를 내는데 이 집은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두었도다. 그러니까 예수님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이 맛이 훨씬 더 좋았다는 거지. 품질이 좋았다는 거지.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아무것도 필요치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이시고 행복이시고 축복이시고 생명입니다. 그냥 말씀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전하시다가 저녁이 되었어요. 점심을 꼬박 굶고 그냥 집으로 돌려보내려 하다 보니 애처로운 마음이 들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사람 그냥 보내기 어려우니 좀 먹여서 보내자. 이럴 때 빌립 왈,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느냐? 떡집도 없고 돈도 없고 여기서 뭘 먹일 수 있겠느냐? 그냥 보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러면 안드레가 그때 했던 일이 뭡니까? 어린아이 도시락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져왔잖아. 그랬더니 빌립은 이성적인 사람이었지. 안드레를 보면서 너무 철딱 선의가 없는 거야. 아니 생각해봐요. 5,000명이 배고파 있는데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 달랑달랑 어디서 구해가지고 가져오니까 빌립의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고 정말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대책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잖아. 그래서 여러분 다 평소에도 그랬을 법해요. 빌립의 머리 좋고 다 계산 빠른 빌립이 안드레의 하는 행동 보면 아이고 저 구지구자니 아이고 저 멍청한 거 맨날 그 소리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 보니까 빌립이 위대한 일을 했다는 흔적이 어느 구석에도 없어. 안드레는 진짜 대책이 없었어. 근데 그 도시락 하나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이 일어나잖아. 그냥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게 하나가 있고 그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원리가 있다면 말씀을 그냥 아멘 하고 믿는 거야. 여러분이 매일 예배 나오시고 우리 가난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면 여러분 잘될 걸 믿기를 바랍니다. 행복해질 걸 믿기를 바랍니다. 건강해지실 걸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질 줄 믿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젯밤에 기도할 때 이런 찬양이 이제 많이 불러야 되겠다. 성령의 비가 내리네 하늘 문
열어주소서. 성령의 비가 쫙 내리면 여러분 요즘에 막 세계 각곳에 가뭄이 막 들어서 막 호수들이 말라가는데 물이 어디선가 쫙 흘러들면 쫙쫙 갈라진 논바닥을 물러서 메우면 어느새 생명이 꽃이 피고 막 푸르름이 오고 막 생명들이 막 물려들잖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심령의 가정마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성령의 비가 쏟아내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살아나게 되어져 있어요. 순종하면 돼요. 그냥 아멘 하고 순종하면 돼요. 제가 이 교회 지을 때 하나님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성전을 지으라는 감동을 주셨지만 아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근데 솔직히 내가 하나님을 믿어보겠다. 하나님 믿어 한번 보자. 그리고 믿어졌더니 하나님이 진짜로 하시더라. 대책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 하시면 되는 거지.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기적이 따라다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 하나님 은혜가 따라다니면 다 된다. 예수님이 제 아들을 보내실 때 너 호주머니 돈 가지고 가지 말고 은혜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된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야. 안 될 것 같아도, 불가능한 것 같아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아도 순종하면 돼. 아람 나라에 나아만 장군이 있었어요. 큰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운 사람이기에 아람 제국의 국방부 장관으로서의 별빛을 휘날리며 화려한 옷을 입고 다니며 금마차를 타고 다니는 권력자의 한 사람이 나아만 장군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안에 문둥병이 걸려서 속으로는 썩어가고 있었어요. 이 세상의 화려한 권력과 재물과 힘을 놓아버린 채 병에 걸려 문둥병에 걸려 썩어 죽어갈 수는 없으니까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이스라엘 작은 나라에 아주 신비한 능력이 있다고, 그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래가지고 나만 장군이 마차에다가 어마어마한 비싼 선물을 가득 싣고 군대를 사열하면서 장엄한 행렬로 이스라엘 촌동네로 가고 있었어. 그 어마어마한 이스라엘 나라는 아람 나라에 비하면 당시 조그마한 손도만한 나라였는데, 그 대제국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 왔는데 일개 시골 목사가 얼굴도 내밀지 않고 요단강, 자기가 직접 나서 말하는 것도 그 집에 있는 하인을 시켜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이 말을 한 거야. 그러니까 막 이 나아만 장군이 화가 이빠이 났어요. 윤호 이빠이 됐어? 여러분 이빠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내가 그래도 병이 들있긴 해도 대영 제국 아랍 나라의 군대 장관인데 얼굴이라도, 내 생각은 자기가 친히 와서 내 몸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해 줄 줄 알았는데 기도는 그냥 얼굴도 내보이지 않고 집에 조그만 하인을 보내서 7번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 하니까 자존심이 막 상해버린 거야. 두 번째로 더 기분이 나쁜 것은 왜 그런 방법을 사용하느냐는 거야. 여러분 이게 진짜 문제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법이 내 마음에 안 들어요. 그게 아이러니라니까. 여러분 처음에는, 나중에 다 내 마음에 드는데 처음 과정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 쪽쪽 다 내 마음에 안 들어. 왜냐? 자기가 지금 문둥병 걸린 걸 비밀로 하고 그 근이 있는 옷으로 감추고 있는데 요단강에서 씻으려면 자기가 벗어야 되잖아.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을 부하들에게 다 보여야 되잖아. 누가 그 짓을 하려고 그러겠어. 막 화를 내는 거지. 그러니까 순종은요, 하기가 힘든 게 아니고 자존심이 힘든 거야. 내 마음에 이성에 맞지 않으니까 갈등이 힘든 거지. 몸이 힘든 게 아니고 마음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여러분을 꺾어야 나타나는 거예요. 교만을 버려야 되는 거지. 그런데 사람은 완전하지 못하지만 옆에 있는 사람, 믿음의 사람 두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야.
이스라엘에서 데리고 온 한 여자 계집종이 있는데, 주인님, 아니 낳는다고 하잖아요. 그러잖아. 낳는다면 그것보다 더한 것도 하지 않겠어요? 문둥병 앓다가 죽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사람이니까 저분 말씀 순종하라고, 요단강에 씻으시라고 그랬더니 이 장군이 그 조그마한 계집종의 말을 들은 거야. 세상 여자라면 그래 그래 장군님, 아이고 들어봤어 이래서 만나면 제가 다 돌팔이라고 뭐 그래서 하는 말이 있잖아. 뭐 우리 아랍나라에 이 요단강보다 더 좋은 강물이 있다고 막 그러면서 간다고 그래. 그 차라리 하려면 거기 가서 하지, 이런 소리까지 하잖아. 여러분 있잖아, 옆에 여러분 믿음의 끌랑, 믿음의 사람이라도 두세요. 아멘 합시다. 결국은 여러분 봐봐요. 나만 장군 옷을 벗잖아. 얼마나 손이 떨렸겠어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옷을 벗고 요단 강물 안으로 쑥 들어갑니다. 한번 들어갔다가 쑥 나오면 약간 딱지가 없어지고, 또 갔다 오면 쑥 나오면 지물이 좀 마르고, 쭉 갔다 오면 어머나 피부가 살아나고. 이러면 누가 못하겠어? 이러면 누가 못하겠어? 아무 변화가 없어. 흔들리는 거야. 5번째부터는 흔들리는 거야. 이러다가 7번을 씻었는데 낫지 않으면 나 완전히 뭐 된다? 전 세계에 소문나는 거지. 나만이 말이야, 핵가닥 해가지고 종교인의 말을 듣고 가서 창피만 당하고 요단강에 가서 물 들고. 여러분 있잖아,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7번 씻으란 말은 끝까지 순종하라 이 말이야. 끝까지 순종하라. 그랬더니 7번 딱 가서 몸을 탁 물에 담그고 나오니까 성경은 갑작스러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의 살결이 어린아이와 같았더라. 그의 살결이 어린아이와 같이 변했더라.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좀 죄송한데 제가 목회하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목사님들도 뵙고 성령들 뵙지만, 똑똑한 사람, 논리 정연한 사람, 무슨 일에도 다 육가문직 들이대는 사람 치고 잘 살거나 성공하거나 하나님의 쓰임받거나 한 명도 없어. 좀 바보스럽고 우직하고 미련스러운데 정말 묵묵히 순종하는 사람이 큰 사람 돼. 목숨 걸고 순종하는 사람이 큰 사람 되더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요 논리가 필요치 않아요. 교회는 순종, 여러분 인생 바꾸시려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에 순종해 보세요. 기적은 일어납니다. 마지막으로 기적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신 선물 하나가 있어요. 그건 바로 예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이름은 전능자십니다.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귀신이 떠나가는 거야.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을 부유케 하시고, 베드로와 요한이 38년 된 안전병이를 일으킨 뒤에 이런 이야기 하잖아. 당신들은 왜 마치 우리가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사람이 걷게 된 것은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사람을 걷게 했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슴속에 예수 이름 좀 간직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감정을 누르고 있는 어둠을 몰아내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의 가문에 이렇게 저렇게 해도 사라지지 않는 저주와 슬픔과 두려움과 쓸쓸함과 우울함들을 이거 딱 명령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가문을 듣고 있는 어둠의 영들이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이유 없이 두렵고 불안하고 자꾸 아파 샀고
근심이 막 들어오고 이럴 때 예수 이름 명령하 예수 이름으로 내 영혼을 듣고 있는 어둠의 근심들 다 떠나갈지어다. 부유해지기를 원하시면 하나님 예수 이름 부유가 올지어다.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가난한 우리를 부유케 하기 위함이라고 했어. 예수 이름은 만물의 시작이라고. 예수 이름 한번 사용해 보세요.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번 일어나 보시라고. 여러분 봐봐요. 그 안전병기를 일으키는 과정을 보면 베드로 요한이 기도하러 성문 미문이라는 이 beautiful gate란 말이에요. 아름다운 문이라는 이름 한 그 문을 들어가니까 안전병이 앉아있는 거야. 구글 하고 있어. 구글 하는 사람들은 사람 눈 안 봐. 그냥 이렇게 하지. 그래서 탁 베드로 나를 봐라. 나를 주목하여 보아라. 딱 집중해서 봐라 그럽니다. 내가 네가 찾는 금과 은은 내게 없어도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준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태어난 후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하고 살아온 지가 38년인데 그 손을 잡고 확 이렇게 버렸어. 그랬더니 갑자기 신비가 나타난다. 손과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벌떡 일어나 뛰며 걷고 뛰며 여호와를 찬미하니라. 누가 이를 이루었냐고요? 예수의 이름이라고.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가난을 몰아내기를 원하고 예수 이름으로 저주를 몰아내기를 원하고 1년 뒤에 3년 뒤에 10년 뒤에 훨씬 더 아름다운 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 사용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평한 최고의 선물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권세입니다. 나에게도 예수님이 있어. 나에게도 예수의 이름이 있어. 이 이름의 능력으로 내일을 살고 복을 받고 행복해지는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